여러분은 살면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돈이 최고인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건강도 돌보지 않고 돈을 벌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병이 들거나 아프면 그래도 건강이 최고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 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 이거죠. 그러다가 건강이 조금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리고 돈을 버는 일을 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가족이 가장 소중하더라, 자녀들이 가장 소중하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만학도인 어떤 중년 여성에게 앞으로 나와보라고 합니다. 칠판에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10명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들의 이름을 쓰고 또 친구라든지 또 친척들의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중에 5명의 이름을 지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5명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2명을 더 지어보세요 하니까 누구를 지웠을까요? 친정 부모님의 이름을 지웠어요. 3명 남았어요. 그리고 또 교수님이 그럽니다. 1명을 더 지어보세요 하니까 남편, 아들, 딸 누구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남편의 이름을 지었어요. 교수님이 그럽니다. 한 사람 이름을 더 지어보세요 하니까 이 학생이 지웠을까요? 못 지웠을까요? 끝까지 지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누구라고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아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좋은 곳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좋은 부모라고 여깁니다. 많이 물려주면 성공한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80대 어머니가 딸 집 앞에서 쫓겨나서 아파트 입구에서 노숙한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노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동대문에서 신발 가게를 크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공해가지고 많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죽고 이제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이제 수십억짜리 건물들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아들에게 하나, 큰딸에게 하나, 작은 딸에게 하나. 그렇게 수십억짜리 건물들을 나눠주고 막내딸과 함께 산다고 월세가 600만 원 나오는 원룸을 하나 막내에게 또 줬어요. 그래서 막내딸 집에서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아들과 그 막내딸이 재산 가지고 싸우게 됐습니다. 싸우니까 이 엄마가 아들 편을 들어가지고 아들에게 그 원룸을 줘버렸습니다. 엄마가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그때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열어달라고 아무리 해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재산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주지 말고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효도하니까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고 있어야지 왜 줘버렸느냐.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럴까요? 서울에서 어떤 노인이 세 아들에게 각각 100억이 넘는 건물들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에게 준 건물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왜 막내한테 그 좋은 곳을 주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 곳 줬느냐. 100억이 넘는 건물들인데 그 아버지를 폭행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맞아서 죽었어요. 신문 기사에 난 일이야기요.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가 문제일까요? 돈은 차고 넘칩니다. 충분합니다. 유산을 적게 줘서 그럴까요? 아니, 어마어마한 유산을 줬죠.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남부럽지 않게 배웠을 겁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낌없이 줬어요.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 22장 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가정들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유산을 적게 줘서 교육을 못 받아서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갈 길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에요. 가난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빵꾸 난 양말도 신고 헤어진 옷도 입고 다니고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자녀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꼭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집도 물려주고 땅도 물려주고 건물도 물려주세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세 가지 보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보상이 뭡니까? 먼저는 재물,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영광이라고 말해요. 세상 속에서 명예롭고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것은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재물을 많이 갖고 명예롭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세상이 그걸 막아버려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올무가 너무나도 많아.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이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성공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방법이고 생명을 지키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재물의 복과 영광의 복과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시와 올무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그 세상의 가시와 올무에서 지킬 수 있을까요? 말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로 하면 안 돼요. 말로 하면 잔소리예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본질이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은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아래에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누리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줘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3절 말씀,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혼탁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이 분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알면 좋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아는 것보다는 분별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정보의 시대로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냐 틀리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잘못된 사설에 현혹이 돼요.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길을 보여주지요. 첫 번째 길은 슬기로운 자입니다. 그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고 피합니다. 아, 이것이 재앙이구나. 그래서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돼요?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또 패역한 자는 가시와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을 멀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슬기로운 자요 영혼을 지키는 자의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생이 성적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기대를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변의 친구들이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이번 시험 문제 미리 구할 수 있는데 같이 할래?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순간 이 학생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안 하면 내면 손해일 텐데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때 문득 아빠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들아, 사람들이 안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신단다. 이 말을 아버지한테 들었던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 유혹했던 친구들은 성적이 다 잘 나왔어요. 상위권에 있었어요. 자기는 상위권에서 탈락이 됐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일주일 뒤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해킹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나왔더니 거기에 연루된 학생들이 쭉 나옵니다. 그 유혹을 거절했던 그 학생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따라갔던 모든 학생들은 다 퇴학당했어요. 분별력 없이 나도 같이 할게 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학생도 문제가 됐겠죠. 우리는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좋은 곳으로 다 이끌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슬기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으로 본을 보여서 따르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가르치라라는 말은 단순히 말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잔소리밖에 안 돼.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 잔소리 좀 하지 마.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르치라는 말은 뭘까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행동으로 배우고 부모님의 삶으로 배우고 부모님을 닮아가고 결국 부모님과 똑같이 따라갑니다. 우리 부모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재물과 돈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롭고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내 모습이 곧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방향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부모는 될 수가 있어요. 이제 필요 없는 잔소리를 멈추시고 신앙으로 행동하시고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